반갑습니다. 우리 저녁 예배 오셨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 귀중한 시간,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할 때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세웁시다. 시작.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세웁시다. 참,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세웁시다.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썼는데. 자, 오늘 보험하시는 분들 이해를 하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감정은 없습니다. 이 보험과 관련된 상품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뭐 노후를 보장하는 노후보험, 실버보험 같은 거, 질병과 사고에 대한 뭐 상해 건강보험 같은 거, 교육을 위한 교육보험, 자동차 관련된 자동차보험. 우리 지금을 가리켜서 보험의 홍수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보험을 많이 가입하는 것이 자신의 소득이나 자신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키는 거죠. 반대로 보험을 많이 가입하지 않는 마음이 불안해. 그리고 재테크를 하지 않는 것처럼 뒤처져 사는 거예요. 우리 이모가 있는데 수원 이모 얘기하면 우리 어머니한테 시간만 되면 틈만 되면 보험 많이 들어두는 것이 다 낫다. 형제가 보험하는 사람이 한 3명 됩니다. 지금 이모들만. 그렇죠? 또 어떤 경우에는요, 보험을 잘 들어두어야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재테크로 노후 보장을 이렇게 또 보험이 있나 봐요. 적어도 나이 들어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또 보험을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죽으면 우리 남겨진 유가족들이 불쌍하니까 보험이라도 좀 들어놔야지. 그래서 저도 가끔 우리 사모한테 그럽니다. 뭐 나 죽으면 얼마 나와? 뭐 보험 든 거 있어? 그래서 남편 죽으면 보험 타먹는 그런 이상한 그 있잖아요. 그 잠자리에 먼저 이리온 지사님 주무시고 어이자 지사님 늦으면 좀 기도 많이 하고 주무셔야 돼요. 이게 보험이 그런 거예요. 정말. 네? 심지어는 부모가 자식들에게 보험을 재산처럼 유산처럼 물려주는 것도 있나 봐요. 네? 그래서 보험을 많이 든 사람이 든든하고 진짜 역으로 보험을 들지 않은 사람은 불안하고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보험은 현대인에게 필수품이 되어진 거예요. 뭐 이렇게 TV만 들어도 보험 상품이 많이 소개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험회사가 부도난다면 어떻게 될까? 물론 보험회사 직원들은 보험회사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하죠. 근데 보험회사가 망한 적이 있어요. 알고 있잖아요. 보험 들 곳도 보험을 받아주는데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보험을 들고 싶은데 보험을 못 드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또 어떡할까? 혼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또 성도들이 보험 없이 살아가는 가정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성도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지혜 중에 하나가 보험을 잘 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 잘 믿는 장로님이 보험을 의지하고 보험만 생각하고 또 보험으로 자녀들에게 뭔가 남겨주려고 한다면 문제겠죠. 그렇죠? 문제겠죠. 만약에 이 보험이 부도가 된다면 신앙 없는 사람은 괜찮겠어요. 근데 신앙 있는 사람은 그게 뭔 꼴이 되겠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우리 석천의 성도 여러분, 세상이 부도가 나고 부도가 나지 않는 유산이 믿음의 유산이고 신앙의 유산이라는 걸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오늘 성도로서 아니 직분을 떠나서 성도로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은 역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신앙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신앙이 영원한 나의 재산이다. 영원한 나의 재산이다. 그럼 믿음을 어떻게 빼앗아갈 거예요? 여기 우리 저기 선도의 손다천이 벌절됐어. 계단에서 올라서 공부하다 그랬다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선도의 믿음을 누가 빼앗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어머니들 했잖아요. 머릿속에 든 거 못 빼앗아간다고 그랬죠? 얘가 갖고 있는 믿음을 누가 빼앗아갈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만큼 영원한 유산이 없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비결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다면 성공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들 성공하기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성공은 이런 거다. 이런 성공을 이루려면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정확하고 무하게 가르칠 수 있다면 뭐 부를 것이 있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좀 성장해서 장로님 되고 집사님 되고 권사님이 되었는데
우리 옆에 있는 청년들이 장로님, 권사님 어떻게 하면 장로님처럼 권사님처럼 축복받으며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렇게 물어봐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장로님이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좋아서 권사님이 됐어요? 집사님이 됐어요? 라고 물어보려면 여러분 이렇게 순종해라, 이렇게 헌신해라, 이렇게 충성해라, 이런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다가 망했어요?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시간만 낭비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교회에서 미꾸라지처럼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신앙은 아이들에게 전수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쵸?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를 여러분이 이 자녀를 안다면 잘 알아줘요. 제가 퍼거슨 얘기했잖아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셀 리더 모임 했잖아요. 이 사람이 은퇴했어요. 나이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몇 살인지 잘 모르겠어요. 축구를 관심 있게 안 봐서.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심었던 껌이 68억이 아니더라고요. 김진호 장관이. 6억 8천만 원에 낙찰했어요. 아니 껌 진검주로 심었던 그 껌이 6억 8천만 원에 낙찰됐어요. 야, 오늘 통장에 6억 8천 없는 사람은 퍼거슨 껌보다도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퍼거슨이 심는 껌보다도 귀하다라면은 정말 이 아이에게 좋은 거 전수해야 돼요. 나는 그 껌이 경매한 것도 웃기지만 그것을 산 사람은 더 웃긴 거죠. 그렇죠? 여러분, 성도는요, 세상의 것으로 유산되는 거예요. 저 오늘 그 껌 가지면 뭐 하겠어요? 저는 버리기로. 세상의 것으로 자꾸 유산을 주는 거예요. 다음 세를 망치는 것이 그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돈을 물려주고 정말 명예와 권세를 물려준 게 전부 다 이거인 알을 텐데 그것 때문에 애들이 망합니다.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 많이 앞으로 오는 세대를 복되게 하고 그들로 주님을 더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비결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앞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는다. 자, 저를 쫓아서 100년 동안 가장 축복받게 될 비결을 묻는다면 나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오늘 여러분 누구에게 100년 되게 100년 동안 축복받으며 살 수 있는 이 가정의 비결을 묻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이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이다라고 말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마지막 날 장하거나 시집갈 때 아버지 한마디 해주세요. 그러면 죽으나 사나 하나님 말씀 버리지 말고 죽으나 사나 교회 떠나지 말고 죽으나 사나 예수 붙잡고 살아가거라. 아멘. 그렇게 여러분 얘기해요. 여러분 손자 손녀가 결혼할 때가 되거든. 그 아이가 어디 유학 가거나 뭐 그러면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말씀 떠나지 말고 교회 떠나지 말고 예수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여러분 얘기하면 100년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다.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남길 다음 세대에 남길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신명기 6장 이 6절부터 9절에 보면 6절 말씀에 이 말씀을 너는 또 7절 말씀에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잖아요. 이 말씀의 유산, 말씀의 유산이죠. 그 돈도 안 들어요, 솔직히.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하려면 돈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그 아이의 최대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쫓아서 말씀을 유산으로 주자. 말씀을 유산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엄마는 아이가 결혼하기 전에 성경 필독을 다 해가지고 그것을 딸 시집갈 때 선물로 줍니다. 또 아버지는 자기가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한 것을 다 모았다가 이걸 그러면 인생사는 거의 다 비슷하잖아요. 아버지가 어렵고 힘들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두리로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고 큐티했잖아요. 이런 일 때는 그걸 보고 자기 딸도 자기 아들도 어려운 일을 볼 때 그걸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 윤영주 장모님 간증에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마와 팔복에 문간에 새겨놓고 가르쳐놨는데 지금도 이스라엘은 한 20% 정도는 종교인들이 머리에다가 작은 상자를 메고 오늘 이 신명기 6장부터 9절의 말씀을 넣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복장을 보면 이 옷에 술이 이렇게 느려져 나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허리에도 술이 내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다니면서도
볼 수 있게끔 하라는 이 말을 지키게 옷을 이렇게 수를 누리게 됩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그렇게 다닙니다. 아이들도. 그래서 그 전통 복장을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안식일이나 회당이나 어떤 풍복의 벽에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빼놓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학을 갈 때는 다른 거 다 내놓고 기도 시간을 빼놓지 말아라고. 외국으로, 미국으로 가고 외국으로 유학 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너 기도하는 시간은 빼먹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이 아이에게 꽉 가르쳐줍니다. 그 기도 시간마다 이 말씀을 외우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전적으로 본문의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저는 이 말씀에 가진 의미보다 그들이 형식적인 것에 그런 형식에 치여서 하는 것이 아주 안타깝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서 하는 그들에게도 이 말씀이, 그 종교적인 열심이 영향력이 있잖아요. 유태인들이 그렇게 잘 되잖아요. 그럼 저는 세계 지도가 얼마나 좋은지, 전도 지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 힘도 없는 그 유태인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거 보면 하나님의 위대함을 우리가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남겨야 할까? 본문 4절에부터 9절까지 쉐마라는 말입니다. 한번 쫓아갈까요? 쉐마. 쉐마. 이 쉐마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매일 하는 기도입니다. 자, 우리 예배 시작할 때 뭐 하죠? 사도신경. 끝날 때 뭐 하죠? 주기도문. 이런 식이라고 이해를 하십시오.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도하면 쉐마라고 불려지는 오늘 신명기 여기 이 부분에 이것은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면 이스라엘을 사랑한 것처럼 그의 자손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것처럼 그의 후손들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이 계명을 잊지 말고 다음 세대에게 허리에 차고 이마에 차고 그를 가르쳐 주라고 하는 거예요. 쫓아갑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것처럼 내 자녀들도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어야죠. 그래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오늘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에 새겨야 된다. 쫓아갑시다. 마음에 새기자. 자,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 너는 6절 말씀 오늘날 시작.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오늘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작게는 앞에 나온 4절과 5절, 크게는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4절과 5절에 뭘 나오는 거야? 너희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이 그 4절 5절의 내용입니다. 또 성경 전체의 내용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거예요. 새기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은 먼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말씀을 성령에 지워지지 않는 철피로서 성령 외에 예수의 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성령이 아니면 주라고 신뢰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했으니까 보이지 않는 성령의 철필로 여러분 마음속에 어혜자 구원자 박현지 천국 갈 사람 김경애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보이지 않는 철필로 마음속 하나하나 새겨졌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 오늘 무슨 양피나 어떤 무슨 파피루스나 뭐 이런 그런 곳에 그래서 쓰여지지 않고 철필로 세워졌어요. 그죠? 돌판에 세워졌어. 돌판에. 이 돌판에 글을 세웠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돌 속에 새겨진 것은 지워지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변하지 않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법궤라는 곳에 딱 담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했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했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우리 만나 한 오멜과 쌍난 지팡이와 두 돌판을 거기서 넣어놓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는 나중에 속막을 쳐놓고 1년 동안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제사장에 들어와서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죄를 법궤를 열어놓고 회개했어요.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돌판에 새겨놓은 이 말씀을 넣고 그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라. 마치 우리 심령이
돌판이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법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사랑하는 석천의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주의 말씀은 우리 심령에 넣어놓고다는 거예요. 심령에 넣어놓고요.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네? 오늘 저녁에 우리 교육자들 성경 안 내서 나한테 혼날 건데, 제가 오늘 성경 얼마나 읽는데, 지금 우리 성신도들이 2독 3독 하는데 저기 교육자들 1독도 안 하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5독을 목표로 하고 성경을 읽거든요. 제가 5독도 목사로서는 좀 부끄럽죠. 한 10독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사역을 하고 말씀을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철필요해요. 바빠서는 우리 신학교 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라전사님 그런 말 들을지 모르는데 마음에 잘 써야 됩니다. 신학생 때 성경 안 읽으면 목회할 때 성경 못 읽는다. 지금은 공부하고 바빠가지고 성경 못 읽는다고 그랬죠? 나중엔 더 바쁩니다. 나중에는 더 바빠서 오늘도 우리 어떤 장로님, 장로님만 만날 거 이렇게 두루두루 찾았는데 그 4층 교육관에서 혼자 이렇게 좀 그윽하고 졸린 눈빛으로 성경을 보는데, 그러니까 성경 몇 독씩 하지 시시때때로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 속에 이 말씀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넣어야 되는 거예요. 7절 중반절에 이 말씀을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했죠. 강론할 것이며. 언제든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가르치고 삶의 지표로 삼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이에요.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정보는 하루 인터넷 검색 하루도 안 하고는 넘어가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검색 안 하면 죽는 줄 알아요.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에 한 번 안 들어가면 큰일 나는 줄 알죠, 젊은이들은. 그러나 성경은 한 줄에 한 번도 펼쳐보지 않고 주일을 날 와서 펼치는 사람도 적지 않을 거예요. 육신은 한 끼라도 굶으면 어떡해요? 늘 배고프죠. 여러분 지금 배고프시죠? 저도 배고픕니다. 저도 밥을 안 먹었습니다. 근데 한 끼라도 굶으면 힘을 잃고 나 밥 안 먹어가지고 힘없어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계속해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밥을 굶는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영양실조 걸린다고 큰일 난다고 인계로 맞아야 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고 축복의 자리에 있을 거라고 착각하시나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럼 믿음이 어디서 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진리를 알면서도 들음과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 너무 게으르는 것은 마치 밥상을 다 차려놓고 그 밥상 앞에서 밥은 먹지 않고 아이고 배고파 하는 사람과 뭐가 틀리냐. 너무 내 일이 안 돼.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고 줄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하는 사람과 뭐가 다르냐. 사랑하는 성천의 성도 여러분, 성도의 아름다운 삶의 시작과 성도의 아주 강력한 능력과 충만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역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야 됩니다. 빌레몬처럼 살아야 되겠다. 빌레몬 같은 가정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가족을 사랑해야지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다. 그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가족을 만들어야 되겠다. 반드시 우리 아들들 딸들에게 주의 군사된 일꾼으로 양성해야 되겠다. 마음에 새기고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그 말씀을 새겨놓는 일에 아주 게으른 거예요. 나가면서 잊어버리고 어떤 이는 성경 한 번 읽고 설교 한 번 듣고 이 말씀이 심령에 안 앉는다라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노력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또 우리의 삶을 적용해서 또 나누기도 해야 됩니다. 심지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적으로 아주 하나님 앞에 큰 죄이죠. 자해하고 문신하는 거 잘못이죠. 근데 문신은 요새는 문신 안 아프기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온몸이 문신이에요. 어떤 농구 선수 보니까 온몸이 문신이야 문신.
운동선수 특히들. 근데 여러분, 몸에 문신을 하려고 해도 옛날에 얼마나 큰 고통이 있습니까? 그거 한번 멋지게 왕, 하고 청운 이런 거 쓴 사람들 있잖아요. 그 옛날 그 용 같은 거, 그거 한번 새기기 위해서 얼마나 그 고통이 있습니까? 그리고 늘 뻐기고 다니기 위해서 그 고통을 감내하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학 공식과 영어 단어를 어떻게 외워야 돼요? 그냥 수학 공식 외우니까 외워야 돼요? 그 수학 공식으로 문제를 풀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영어 단어로 해석을 해보고 문장을 적용해봐야지 영어 단어가 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수학 공식보다 영어 단어보다 못합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새겨놓는 훈련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셀 모임에 가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신 은혜와 힘과 능력과 권능을 사람들에게 같이 나누고 더 심지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것을 자녀들에게 전수해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거룩한 유산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7장 10절에 이렇게 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도다. 결심했다는 결심. 오늘 여러분 성경 율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성경 율독하기로 결심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아멘. 읽고 계시죠? 네. 나는 직분이 있어서 읽고 이런 건 아주 수준이 낮은 거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로 결심을 해요. 묵상하기로 결심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 한번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보아야 되겠다는 결심입니다. 사랑하는 속촌의 성도 여러분, 재테크 상식이나 그런 걸 얻는 성공의 법칙 하나를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우리의 심령에 새겨놓는 것이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능력이라는 걸 깨닫고 우리의 심령의 주의 말씀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조치합시다.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오늘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시작. 내 자녀에게 이 말씀을 강조할 것이요. 이 말씀에 대한 이 성경을 다시 얘기하면은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이 집에서 자녀와 함께 앉아있을 때나 함께 여행할 때나 잠자리에 누울 때나 잠에서 일어날 때 항상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또 이렇게 표현도 됩니다. 이것을 너희 자손들에게 거듭거듭 알려주십시오. 주어라. 집에서 쉴 때나 길을 갈 때나 자리에 들었을 때나 일어날 때나 항상 말해 주어라. 이 말을 그렇게 다시 바꿔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7절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모든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이의 성경 교사가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까요? 여러분이 여러분 아이의 성경 교사가 되는 거예요. 주일 반교사 있잖아요. 그렇죠? 우성이의 담임 성경 교사가 아빠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거예요. 성교도들이 사용했던 가장 좋은 말.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고 주일날 교회 오면 그 아버지가 그 아이의 반교사였어요. 성교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청교도의 자녀들이 역동성 있게 하나님 앞에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아니라 매 순간 주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쳐줘요. 부모보다 더 좋은 성경 스승은 없어요. 성경 교사는 없어요. 그 말씀을 삶 속에서 기억하고 적용하고 살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할 일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새겨지는 삶의 법칙을 성경은 이 말씀은 아주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이 말씀이 유익한 거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꿀을 뿌려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항상 꿀을 빨아먹다가 이 말씀은 좋은 거구나. 이 말씀은 나에게 유익되는구나는 체득하게 만들었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의 원어를 한번 아셨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의 히브리어는 샤난이라는 뜻이에요. 샤난. 한번 쫓아갈까요? 샤난. 샤난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부드럽게 들립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어떻게 좀 이렇게 좋은 말 같아요. 근데 이 샤난의 원 뜻은 날카롭게 하다라는 거예요. 찌르다라는 거예요. 찌르다.
근데 오늘 어떻게 보면 설교가 그냥 부드럽고 축복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이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는 캐리고 말고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그래서 성경 공부식이 그런 설교 아니에요. 그냥 교육이죠, 그거는. 말씀 가리키는 것이죠. 근데 설교는 원래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게 그냥 설교예요. 캐리고 봐요. 선포되다. 오늘 여기에서 이 샤난이라면 찌르다라는 거, 찌르다. 날카롭게 찌르다.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이렇게 말해요. 예리하게 가르치며 예리하게 마음에 새기며 라는 뜻으로 반복의 의미가 있어요. 부지런히 가르친다라고 해석된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면 여러분의 자녀로 하여금 날카로운 연장으로 상처가 나도록 혹은 찌르듯이 주의 말씀을 그 심장에 새겨라 라는 거예요. 이거 어영부영 대충대충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자녀의 눈에서 눈물이 나도록 피도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찌르면서 가르쳐요. 오늘 여러분 정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찔린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러면 안 되겠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마음의 양심에서 가책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 설교를 잘 들으면 목사님이 그 마음 정말 떼고 또 실실 떼고 넘어가는구나. 그러니까 설교를 잘못 들은 거예요. 샤난이라는 예리하게 찔다. 내 자녀일수록 강력하게 오늘 샤난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죠. 나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 자녀들한테는 다 관용적이고 다른 자녀들한테는 아주 배타적인 게 한국 부모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공공장소에서 막 뛰어놀면 뭐라고 합니까? 얘가 활동성이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그럼 남의 아이 들으면 얘는 왜 이렇게 주의가 산만하냐는 거죠. 그렇죠? 그게 우리 아닙니다. 오늘 샤난, 사랑하는 석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벨상 수상을 제일 많이 받은 이유는 그들이 천재가 아니고 머리는 우리나라가 더 좋아요. 그들이 우리나라처럼 과외를 많이 해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세계적인 석학이 되고 작은 민족이 세계를 움직이게 되는 것은 그들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유산. 이 오늘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에 이 말씀을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크든지 어리든지 청년이든지 나나든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부모가 집에서 매일 발표하는 거예요. 부모가 살면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을 가졌잖아요. 유태인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이 말씀 하나는 이 열심으로 이 많은 열매를 거두는 걸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빠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유태인들의 교육도 능력이 있다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더 강력한 능력이 일어날까?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더 강력한 일이 일어날까? 부지런히 가르쳐. 설교 길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설교는 너무 짧은 거예요. 얘기했죠. 청교도는 일어나서 3시간씩 예배드리는 거예요. 설교는 어떻게 앉아서 듣냐는 거죠. 그래서 일어서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서서 예배를 드리는 게 우리 예배예요. 우리 그 정통 개혁주의 예배예요. 근데 우리는 1시간 안 되면 돌아보고 눌러보고 스마트폰 눌러보고 그러죠. 여러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이 영원히 복을 받게 될 이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밖에 없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이 먼저 가르친 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8절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7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는 이렇게 나가죠. 그런데 8절 9절은 너는 이럽니다. 너는 7절에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했지만 8절에서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대고 내 미간에 붙여 내 집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거야. 너가 하라는 거야. 너가 하라는 거야. 내 자녀로 시키지 말고 너가 하라는 거야. 너가 해라. 먼저 하라는 거야. 너가 먼저. 그러면 이 말씀에 근거하여 현재 이스라엘의 종교인들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종이나 양피를 적어가지고 이마와 손목에 문설주에 달라놓고 이렇게 다닙니다. 진짜로. 지금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민족이 있을까요?
오늘 신명기가 언제 써졌어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죽기 일보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가 명한 말을 지금 자손들이 그것을 끊이지 않고 하고 있는 민족. 이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죠? 오늘 부모가 열한 100년 후에 지키기도 어려운데 1000년입니까? 2000년입니까? 수천, 3,4,000년 지나서까지도 이 모세가 그렇게 하란 말을 지금 21세기에도 지키는 유대인들. 놀라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비결은요, 다른 거에 있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가르쳐서 이 말씀을 자녀들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저도 자녀잖아요. 부모님이 얘기한 거 돌아서서 안 지키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공부해라, 부모님이 공부해라 그러면 저를 더 잘 됐겠죠. 그럼 아버지 나가시면 제가 얘기했죠. TV 다 보다가 다 끄고 막 돌아다녀요.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TV 봤어 안 봤어? 우리 죽어도 안 봤다고 막 우기죠. 근데 우리 아버지는 TV 불안만 안수를 하면서 따뜻하게 보고 그러면서 속아주는 거예요. 이해를 넘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한마디를 못 지켜서 제가 우리들이 이렇게 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세가 얘기한 그때의 이야기를 지금 2012년 13년 들어서도 지금까지 지키는 이 민족이 세계를 움직이지 않는다면 어떤 민족이 세계를 움직이겠냐는 거죠. 저는 이 설교를 묵상하면서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정말로 이 말씀을 암송하고 가요. 그들은 지금까지도 이 말씀을 암송하고 가요. 사실 할 필요도 없어요. 다 암송해서 들고 다니지 않아도 돼요. 왜? 다 외우고 있으니까. 그들은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어렸을 때 다 암송합니다. 그 시험을 이 말씀이죠. 다 암송. 그러니까 들고 다니지 않아도 돼요. 막 다 외우고 있는데 우리 그럴 거야. 아 목사님 외웠는데 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이마에 붙이고 손에 들으니까 지금도 그 사람들은 다 외웠지만 이마에 붙이고 여기다 들고 그러고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며 다니고 있다는 거죠. 야 정말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제 자신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시행할 것을 어떤 것으로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마음으로 한번 느끼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축복이 쏟아질 줄 믿습니다. 네. 이 말씀을 손목에 내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각각문에 달아서 말씀의 삶의 근거가 되고 삶의 기준이 되도록 실천하게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유선으로 남겨야 할 이 말씀, 다음 세대에 넘겨줘야 할 이 말씀, 쫓아서 다음 세대에게 이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이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는 선배 신앙인들의 신앙의 유산을 통해서 세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석천의 성도 여러분, 제가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손목과 이마에 문설주에 이 말씀이 항상 있었죠. 정말 우리의 자녀들의 가슴 속에 이 말씀이 철필로 새겨져서 정말로 마음속에 새기고 이 말씀을 정말로 가슴속에 새겨서 진정으로 복 주시는 분이 주님인 것을 알고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계절이 우리의 자녀를 통해 오게 한다는 것을 우리의 교육과 유산을 통해서 주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의 교회가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